혹여라도 참 오랫동안 이야기해 온 것입니다. 사실 복음의 비밀에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아직도 여러분의 사업, 비즈니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생활, 내 개인의 인생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앞에 더 오히려 크게 역사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동분서주하며 그것 때문에 여러분 바쁘시고 그것 때문에 뭔가 여러분의 양심에 여러분 걸리듯 믿음의 복음 앞에 여러분 자기를 갖다 대보면은 뭔가 찝찝하고 뭔가 미안하고 부끄러운 느낌이 든다면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신다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을 자격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건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냐. 요한계시록은 복음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의 내용을 아는 자들에게 적어도 연약하여 넘어질지라도 내가 연약하구나 다시 일어서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요한계시록은 복음으로서 힘내라.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이긴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보십시오. 승리의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승리의 창가가 누가 이긴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는 이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의 어려운 현실을 이겨라. 이기도록 해라. 이겨놓은 거 봤지? 그러니 이기는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용기를 주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용기를 주는 책. 복음을 붙들고 살려고 애를 쓰는 자들에게 용기를 주는 자들입니다. 만약에 오히려 반대로 이제 이해가 가시죠? 반대로 복음의 뜻 반대로 애굽을 향해서 광야인데 애굽을 향해서 달려가고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주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직전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단 동편 그리고 요단강 건너고 영적으로 막 주신 은혜도 많고 말이죠. 그런데 다시 광야를 통과해서 애굽으로 만약에 그러신다면 여러분 많이 여러분 불편하실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불편할 뿐만 아닙니다. 무서울걸요? 두려울 겁니다. 왜냐? 붙잡지 말아야 될 것을 붙들고 있는 영혼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은 또 두려움의 대상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경고의 말씀으로 주고 계신지요. 복음에 합당하게 사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이 요한계시록의 원 발신자가 누구냐 하는 얘기입니다. 누구냐? 표면적인 발신자는 누구죠? 사도 요한이죠. 4절 한번 보시죠.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요한이잖아. 그죠? 표면적인 저자는 요한입니다. 그러나 원래 원 발신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단순히 그렇구나 이렇게 확인하고 넘어가면 단순히 말씀을 공부하는 선에서 지나지 않습니다. 우린 여기는 말씀을 공부하러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뜻을 깨닫고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더 확신한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려고 말씀 앞에 둘러앉은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원저자를 밝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거를 우리가 알고 가야 됩니다. 왜 원저자를 밝히고 있는가? 응? 예, 4절 보시게 그 내용으로 우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여기 보면은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살았던 우리 한국과 일본, 중국 이렇게 있는 동아시아나 동남아시아, 이렇게 아시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소아시아. 그래서 당시, 아시겠죠? 예. 그 유럽 쪽으로 이렇게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부터 이렇게 방향을 향해서 갈 때에 그 소아시아 지역을 말합니다. 통과하는 지역. 그 소아시아의 7 교회를 향하여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소아시아에 있는, 즉 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7 교회, 소개되어 있는 7 교회에 보내는 편지였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숫자, 여기에 나와 있는 성경의 숫자 7이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는 의미를 이미 여러분 아실 분은 많이 알고 계십니다. 7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의 완성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완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 즉 교회라고 한다면 완전, 모두, 전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전부, 예, 하나님이 구원하신 교회 전체를 향한 편지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서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소아시아에도 교회가 7개밖에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더 있었습니다. 예, 그러므로 단순히 7교회에만 역사적으로 그 옛날에 그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건 이제는 뭐 우리는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즉, 이 요한계시록은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입니까? 그러면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구원받은 교회, 하나님의 교회인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보내 쓰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지를 받아보면은, 그죠? 메일 함을 여러 번 또 열어보면은, 예, 거기에 뭐 온갖 편지의 내용들이 다, 온갖, 그죠? 우편물들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제일 우리가 좀 싫은 게 어떤 것들이죠? 저 우편물 받으면 싫은 게 있는데. 싫은 게 뭐야? 예? 빌? 아이고,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게 왜 싫습니까? 응당 내가 쓴 거 내야지요. 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제가 싫은 게 뭐냐면, 싫은 우편물이 뭐냐면, 나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예. 아무리 상관이 없는, 뭐 그걸 일종의 스팸 메일이라고 하죠. 예. 그런 것들, 이게 뭐, 저는 보지도 않고 뜯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집어넣습니다. 그냥. 버립니다. 그런 것들이 제일 피곤하고요. 그 중에는 좋은 것들이 들어있죠. 딱 보면은, 아, 이건 분명히 누가, 나한테 쓰라고 뭔가 안에, 예? 한 장 넣어가지고 보내신 것 같다. 딱. 농담입니다. 뭐 하지 마십시오. 예. 보면 눈에 번쩍 띄는 게 있습니다. 네. 편지라는 그런 게 좋은 것입니다. 내가 알던 분, 그죠? 평소에 알고 지내는 분, 교우 중에 누구, 또 사랑하는 누구, 그에게서 내가 편지를 받을 때 그분 이름이 딱 적혀 있을 때, 그죠? 야, 얼른 뜯어봐야지. 무슨 내용일까?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뭐 얼른 뜯어보잖아요. 저는 성격이 급해가지고 집에 가지고 들어가지도 않아요. 메일 박스 앞에, 그 앞에서 막 뜯습니다. 막 뜯어갖고. 일단 좀 주고 훑어보고, 와, 편지를 나한테 다 보내셨네? 와. 집에 들어가서 다시 내 방에 들어가가지고, 물 한 잔 떠놓고 마시면서 찬찬히 읽어봅니다. 그러면 격려의 말, 또, 그죠? 와, 이렇게 뭐 사랑의 말씀, 이런 용기를 주시는 말씀, 또 소망적인 말씀들, 이렇게 편지를 읽으면 얼마나 참 감사하고 참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편지를 보내신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다.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일단 우리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우리 해보십시다. 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4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첫 번째입니다.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자, 이렇게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전에도 계셨고 전에도 계시고 계셨고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입니다.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게 좀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혹시 영어 성경 갖고 계십니까? 이게 뭐라고 써 있는 거 하니? 그분을 who is 이럽니다. who is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습니까? 그냥 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름을 쓰면은 이게 누구다 알겠는데
그냥 사실 이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어떤 세상의 어떤 사물이나 세상의 어떤 것으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모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그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도 출애굽기 3장에 가보면은 모세에게 자기를 알려주실 때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그냥 있는 자다. 그게 그냥 계신 분이 누구야 도대체? 그냥 그렇게밖에는 말 못해. 예. 더 이상 깊이 알려고 하지 마. 하나님은 영적으로 알아가야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I am who I am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거기에 쓰여졌던 I am who I am 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에 지금 요한계시록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기록되어진 이분은 성부 하나님이다. 이렇게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Who is, who was 이렇게 말한다고요. 놀랍죠? 네, who is to come 이렇게 말한다.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그분을 말합니다. 놀랍죠? 자, 확인되었죠? 그러면 그래서 그렇구나? 아니에요. 그럼 왜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원저자를 설명하고 계신가 하면 이 종말의 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한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쓰신 이가 성부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이 그 출애굽기 3장에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분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고 어떤 일을 하셨던가라고 하는 것을 알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면서 단순히 너무 쉽게 하나님의 편지구나. 그렇구나. 알았어. 끝. 넘어갑시다. 이러면은 전혀 이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그냥 덮어놓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 자기를 이렇게 밝힐까? 왜 자기 하나님을 이렇게 밝히셨을까? 하면은 오늘 요한계시록을 읽는 이 새벽교회 식구들이요. 너희들은 지금 출애굽기 3장으로 넘어갈지어다. 이런 뜻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가면은 내가 거기에 똑같이 말한 내가 있는데 내가 모세에게 나타나가지고 뭘 말씀했는지를 너희는 좀 알아야 된다. 출애굽기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출애굽의 내용을 다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찾지는 않겠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은 누구에게요?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를 그렇게 알리신다는 뜻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데 그 전능하신 이가 내가 그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죠?